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딸이 귀신 들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병과 장애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자기가 사는 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 엄마가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일행이 지나갈 때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 질러서 자기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서의 다른 기록을 볼 때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연도 들어주시고 그 딸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을 촉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나 예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 절까지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귀를 의심하게 해요.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읽기도 민망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개들이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씀을 그것도 당사자인 가나안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공들이 다 강하셔서 시험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우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은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풀어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딱 그 문장만 빼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같이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유대인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도 사람도. 근데 이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해방이죠, 어떤 계획을 제안을 하세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성경에 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선교적인 소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드러내야 할 선교적 책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 실패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동의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줄래 할 때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배신을 때리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배신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바로 보자. 너희들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거야. 이걸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 취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로 온 거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취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옆에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역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저의 톤과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 톤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희가 망각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 아닌 민족들을 차별하시겠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부분은요, 사실 신약 성경 후반부에 바울 서신에도 드러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만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다. 여러분, 같은 취지인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직무유기를 알고 있잖아요. 직무유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직무를 유기해 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선교적인 소명을 회복하기 위한 어법이지 유대인 아닌 민족을 차별하신다는 의도는 이 말에 없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의 멘트를 변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번에는 당사자예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제가 요즘 말로 쉴드 쳐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변호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 시험해 보고 싶으셨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죠.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 아시지. 그리고 아까부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외면하는데도 지금 악착같이 앞에 와가지고 절까지 하면서 근데 뭘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으셨을까? 필요하셨을까? 아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줄 순 없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한동안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쫓아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놔두신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지라고 하신 말씀하고 묶어서 해석해 보면, 제가 지금 대본을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가 하나 드러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의 묵상 속에서 만들어진 대사예요. 너희 유대인들 잘 들어라. 특히 내 제자들, 너희 다 유대인들이잖아. 너희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를 않아.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자, 지금 저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 참 불쌍한 여인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 여성에게서 유대인 남성인 너희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아주 대조가 잘 되잖아요. 잘난 척하던 유대인 남자들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이방인 여성에게서 더 큰 믿음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의도로 이 여인에게 거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근데 거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래야 이해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는 상태에서 주변 제자들 때문에 이런 거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만 시작. 주여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에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들개, 그냥 야생 개. 근데 욕을 할 때는 그 개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런데 또 다른 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개는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반려견. 그러니까 야생견, 근본 없이 막 이렇게 난폭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의미하는 헬라어하고 집에서 같이 지내는 오늘날의 언어로 반려견을 지칭하는 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할 때 이 개는 반려견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예수님의 폭력성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이 흐름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죠. 지금 밥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밥을 먹어요. 식구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반려견들이 옆에 와서 밥 달라고 조르고 그러다 보면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맞아요 주님, 제가 반려견 같은 존재인데 주님, 반려견들도 주인들이 밥 먹을 때 옆에 오면 밥 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취지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석을 해드린 이 흐름을 고려하면 여기 대사를 하나 또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대본을 쓴다면 여기 예수님의 대사를 한 줄 더 쓸 겁니다.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이 여인과 헤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툭 던지셨을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뭐냐면, 봤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그것도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될 거다. 너희 유대인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될 거야. 이제 이방인 여성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장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한 틀은 불쌍한 여자예요. 딸이 병든, 귀신 들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거절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딸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틀처럼 보여요.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틀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중구조로 읽어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나안 여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혹은 예수님이 아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외면하신다.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주님께 외면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 여인이 훨씬 나쁜 거예요. 실제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드리면, 제가 왜 개입니까?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제가 개라고 하지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상황이 바뀌는 거죠. 아니, 그렇죠. 상황이 바뀌는 게 제일 좋죠. 안 바뀌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제가 이방인이니까 제가 개라고 하지요.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게 해주세요. 왜?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는데 딸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응답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 틀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스러기 은혜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아름다운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느껴질 때, 그래서 그다지 기도할 힘이 나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해질 때, 우리 그냥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을 또 예화로 생각하게 됐는데 두 분 다 여성이에요. 첫 번째 예화,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룻이에요. 룻.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아예 율법에 써 있어요. 룻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대요. 영원히. 그렇게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가정의 비극이 이어지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여자 셋만 남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근데 또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가 은혜를 베푸시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시어머니하고 둘만 남잖아요. 그래서 가본 적도 없던 시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뭐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이삭 떨어뜨리면 그거 줍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 주워서 그걸로 시어머니하고 둘이 먹고 살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삶에서. 이런 삶에서 기대할 게 뭐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모압 여자가 유대인이 돼요? 아니잖아요. 평생 인종차별, 형차별이죠. 노예처럼 살 거예요. 룻은 그런 처지에 있던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에는 룻이 절망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보아스가 우리랑 친족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그렇다고 뭐 크게 무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도 없고 가문도 대가 끊어졌잖아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 여인들에게. 근데 해피엔딩이죠, 이 이야기가. 룻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결국은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아니,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율법에서 원천 봉쇄당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질 않아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시대가 사사시대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살 때인데,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연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희망이 없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두 번째 예화, 두 번째 인물은 문학에서 찾았습니다. 이 러시아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이름 되게 긴데 그냥 줄였어요, 소냐. 이분이 두 번째 예화예요. 여러분, 이 소설의 주제는 이제 저의 마지막 고비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라스콜리코프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합니다. 본인이 보편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뛰어난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인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니까 나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청년이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범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소냐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성매매 여성이에요. 근데 사연이 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새어머니 계모가 있는데 병들었고, 의붓 동생들이 있는데 다 어려. 그러니까 이 소냐가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은 노란 신분증이라고 소설에 나오죠. 성매매 여성들에게 발급되던 그 노란 신분증을 발급받고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선택이고요, 헌신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정작 소냐는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그 못된 살인범, 그 살인범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이 소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냐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성경 본문을 이 살인범에게 읽어주면서요, 이 살인범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라스콜리코프가 회개의 길을 걷고
또 멀리 유배 가는데 이 소냐가 그 여정에 함께 하죠. 스스로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고 더러운 자라고 여겼던 이 여인이 아무도 구원에 이끌 수 없었던 것 같은 살인범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과 소냐가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수치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오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 순간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사는 거죠. 별다른 기대할 게 없는 삶인데, 근데 성경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태도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룻과 소냐는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룻과 소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혹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형편을 크게 역전시키시기는 어렵잖아요. 그저 소박한 꿈이 있다면 로또 복권 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안 삽니다. 도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흔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삶의 구조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소망의 언어로 그냥 툭툭 농담처럼 쓰는 말이 로또가 돼야지, 로또가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런 삶의 형편이 아주 나빠져서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또 룻, 아까 소설 속의 소냐라는 여인을 보면 그냥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더니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 찬트라고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성가곡들이 많잖아요. 그 가사나 제목에 이게 참 많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전이라고. 떼제 찬트 우리 영적 동반 모임에서 부르는데 한 10%의 제목이 끼리의 엘레이전이에요. 끼리의 엘레이전 1, 끼리의 엘레이전 5, 끼리의 엘레이전 10.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왜 이런 고백이 성가나 찬트에 많을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는 고백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라서 그래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나아왔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 팔복,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그 공간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 여인들이 정말 실제로도 가난했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마음을
또 생각을 채우고 있는 많은 기대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기대와 기도 제목보다는 먼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형성의 가장 상극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면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도 없어지고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께 다가서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분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다 있죠. 어떤 분은 상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힘겨움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면서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교만해서 큰 덩어리 달라고 하는 믿음은 오히려 큰 믿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근데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서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부르시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